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에서 10절. 어제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요, 실은 그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영원한 그 루저가 선포되는 이러한 장면들, 이것들은 공히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운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종 심판이.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13장에 이어집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제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새벽에 6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7절부터 17절까지 12장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두 번째 저녁에 나눴던 부분에 그림이 있습니다. 대결 구도가 있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전쟁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에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누가 이기나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깁니다.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는 이 장면이 무엇이 투영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향한 승리가 단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반영된 것일 뿐, 미가엘의 전략이 좋았거나 미가엘의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는 무엇에 근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다. 그 승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도 이제 압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신학적으로 뭐였죠? 사단은 패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눴죠?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영원한 루저예요. 뭘 한다 한들, 지가 뭘 어떤 노력을 강구한다 한들, 뭐 난리를 쳐도, 저희 그 예전에 할머니,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얘기했으니까 난리 버거지를 친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볼 때 아무리 난리 그런 말 있죠, 권사님. 난리 버거지를 쳐도 안 바뀌어요. 사단, 너는 영원한 루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격지심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어제 뭐라고 그랬죠?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영원한 루저가 된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인해요. 알아요.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패배자라는 것.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던 것도 알아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아요. 12절 후반부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요. 사단은 알아요. 근데 우리만 모를 때가 있어요. 패배자예요. 영원한 루저예요. 그냥 심판만 얼마 남지 않은 것 뿐, 이런 느낌이죠. 세계 2차 대전 D-Day가 됐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에요? 독일군이에요. 연합군에게 이제 패배할 겁니다. 아무리 저항해봤자 그 D-Day는 정해졌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뭘 한다? 분을 낸다라는, 분을 낸다. 그런 거예요. 실은 제가 어제 목요일 저녁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하다가 그게 또 다른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표현이 뭐였냐면, 자기는 남들보다 돈도 없어요, 뭐 학벌도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는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때 자꾸 없고 뭐하고 이런 사람을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제가 표현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무튼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자꾸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을 내고 짜증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분을 내는 거예요. 그 분을 내는 거에 실제가 뭐였다? 13절에 있는 박해라는 형태로 와요.
그래서 어제 모리스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그랬죠. 핍박받는 의인들의 고난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12절과 13절을 근거로. 막 의인들이 핍박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안 사탄의 분노일 뿐이다. 그래서 오스본이라는 학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신자가 죽을 때마다 사탄은 매번 패배한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 어제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래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2절에.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거하는 자들이 오늘 13장 6절에 있는 뭐와 똑같다? 하늘에 사는 자들과 똑같다. 스케논테스, 헬라어 스케논테스. 근데 오늘 성경 8절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자들, 카토이 쿤테스, 그러니까 같은 산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하늘에 산다라고 할 때 이 스케논테스는 뭐냐면 마치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늘에 장막을 치시다. 그 장막을 치시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사탄의 분냄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너의 운명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졌어요.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 최종적인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격지심, 영원한 루저로서의 자격지심, 뭔가 분을 내는 거예요. 신자들 향하여, 불신자들 향하여. 근데 그 분냄의 핵심, 핍박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어제 본문에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오늘의 그 속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분을 내요. 분을 내는 것이 핍박으로 가요. 근데 핍박의 핵심이 뭐라고요? 15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입에서 뭔가 물이 토해져요. 근데 토해져 나오는 그 실체가 홍수잖아요. 근데 홍수인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혹과 속임수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제 9절에 보니까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막이 뭐죠? 모함하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속임수입니다. 미혹과 속임수의 홍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마지막 때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 대한 계속적인 미혹의 도전일 거예요. 그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딱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진리에 대한 미혹으로 도전해요.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독선적인 성향이 좀 있거든. 진리에 대한 도전. 예수님도 진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진리였다고요. 근데 십자가의 길에 대한 미혹의 도전이에요. 뭘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그럼 권세가 임해. 항상 미혹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자, 그 사단의 완전 오늘 나오는데 패러디, 모방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사단은 어떨까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뿔에는 뭐예요? 10왕관이 있어요. 이 어떤 그림이 있죠. 이거 다니엘서의 7장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밟았고 사자의 입 같아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의 모습이에요.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곰 같고 하나는 표범 같고 하나는 무서운 짐승 같더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일까요? 창세기 몇 장? 3장 몇 절? 15절.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지금 잘 보세요. 누구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어린 양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꾸 뭔가를 패러디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속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짐승이 5절 과장됩니다. 신성모독하고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입술은 비방이에요. 자, 그리고 7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권세들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예, 여러분들 앞부분 다 제하고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누구에 대한 표현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경배를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자, 1장 서론, 2장 3장 어디요? 이 땅의 교회들 7교회, 그리고 4장은 천상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죠. 그리고 창조의 사역이었고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자,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70페이지 큐티책으로 5장. 얼마나 그렇게 따라하고 싶었으면 사단이. 자, 5장 6절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오늘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5장 6절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에요. 10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은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노릇 하신다. 이게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 정도만 하게 넘기세요. 그 외에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뿔이 있어요. 둘 다 뿔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도 뿔이 있고 이 짐승도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도 죽은 것처럼 보이고 부활했어요. 근데 이 짐승도 죽은 것 같아요. 머리가 상했어요. 그리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대한 권세가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배를 받아요.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요. 또 많은 그 경배를 8절을 통해서 받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사단의 핵심은 모방과 패러디와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어제 보면 루저예요. 영원한 루저. 끝났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난리 버거지를 쳐도 그는 루저입니다. 그냥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분을 내는 정도였고요. 그게 핍박이었고 핍박의 내용은 이러한 속임수와 해방이었어요. 자, 이 어떤 그 미혹의 영이요 누구에게 들어갔다? 유대인들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뭐다?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핍박 때문에, 뭐 육체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미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지. 자, 2장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그거는 이제 믿는 자들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뭐 하는 거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게 실체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거기 비방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뭐예요?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과의 싸움은 어떤 물리력과 논리력의 싸움이 아니라요. 그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그 영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막 대우해 준다고요. 미혹의 영들. 결국 그걸로 느끼는 게 뭘까요? 사단이 원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얘 돈 있으니까 저 사람 더 대우받네. 목사님도 더 대우해 주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챙겨주네. 일꾼이라고. 모든 것들이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들. 야, 그래도 저 사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네. 뭐 말씀을 가지고 뭐 세상을 이긴다고? 뭐 그래. 그냥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세상의 논리는 따로 있어. 이러한 미혹의 영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아주 분명한 미혹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세상과 완전 다른 거. 야, 무슨 큐티가 다냐? 뭐가 말씀 앞에 움직이냐? 다른 게 있어야지. 세상 사는 법칙과 그런 논리가 있어야지. 뭐가 피가 능력이 되고 피가 부활의 어떤 그게 근거가 돼? 안 돼. 뭐 이런 미혹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미혹들이 온 거야. 근데 뭐라고? 영원한 루저인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분을 내며. 자,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산다라는 자들은 앞에 위에 있는 6절에 그 산다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산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거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결국 그 사단의 활동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있어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신성 모독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계시록 12장 15절의 활동들이죠. 어제 봤던 것처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미혹된 말로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 사단의 활동들, 미혹과 속임수의 홍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미혹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쓰는 거예요. 진리 안에. 이단의 특징은요, 마지막 이상한 거 하나 틀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것. 여러분들 이 학창 시절에 대학 가기 전에 신앙 안에 온전히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 가면 너무나 미혹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거에 끝나면 참 좋은데 좋아 보이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이 정도는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좋아 보인다라고는 고백은 되고 마음에 막 마음은 일어나지만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라는 진리에 근거한 내면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좋아 보이는 것이 어느덧 좋아지게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영원한 루저가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에게 속여나가는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5절에도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용에게 받았어요. 짐승들이 42달 딱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는요, 뭐하고 계속 연결됩니까?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기와도 연결되고요, 두 증인의 예언 사역하고도 연관되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시기와도 연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루저, 이 사탄은 한계가 있어요. 딱 그 시기까지만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거예요. 우리를 미혹할 거라. 근데 그 3년 반의 시기는 무엇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기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도록, 결국 고난을 통해 비신자는 처벌을 받지만 신자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그 이중적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좀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질 때, 또 배교를 막 조장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서가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그런 환상이 지금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죠. 다니엘은 결국 이 바벨론과 또 여러 가지 그 왕조들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뭔가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도전을 받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은 못해요. 자, 결국 그냥 하지 안 돼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속한 나라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배교의 위험과 배교를 강요하는 세력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음을 다니엘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11장에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뭐합니까? 그 시기에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나요? 죽임을 당해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나요? 그들의 인내를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신앙을 드러낸다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 중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인.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안전한 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이 어떤 거냐면 시험과 시련과 심지어 박해의 시기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사태평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은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끌어당겨진다. 시험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게 없다면 견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너무나 수월하거든. 한번 정해진 거 끝까지 가면 무슨 견인이라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그러한 구속사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견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지금 막고 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남아있다. 언제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결국 시험은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귀한 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신앙 귀가 닳도록 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딱 들어지면 이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나가야지. 가만히 이야기 스토리 들어보면 조금 신앙이 조금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말을 좀 느낄 때가 있죠. 세상적으로 조금 많이 나가셨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정죄함도 아니고 그냥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지금 몰두해 계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은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세상으로 너무 나가셨다, 그게 너무 삶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제
그랬죠. 자녀가, 직장이, 가정이, 부부관계가, 비즈니스가, 그게 내 삶을 막 흔들어버려. 온통 흔들어버려. 오히려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을 그냥 온통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어떻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죽을 자는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내와 믿음을 보입니까? 예. 그 분명한 진리관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는 이 마지막 10절에 대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28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그러면 영원한 루저가 된 이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멸망되기까지 분을 내고 막 우리를 핍박하며 속이고 미혹할 텐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보여주는 건 뭘까요? 다니엘에 있는 그 모습들이고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내증은 그 두 증인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예언된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자세로. 그리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결국 나중에 두 증인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을 가지고 함께 읽을게요. 뭐라고 도전하시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거기까지요. 그들이 막 너희를 대적한다.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핍박받는 의인들의 고난은 사탄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가 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도 그 뉘앙스가 강조되고 있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은혜지만 결국 그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게끔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자꾸 막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다음에 현대 예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 또 복음주의 학자들, 그 현대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 비판하는 또 복음주의 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이렇게 좀 글을 읽어보면 정말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질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미혹하고 잘못된 것으로 동기부여되고 잘못된 것으로 은혜 아닌 것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뭐예요? 나 손에 안 보려고 그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은 것에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으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는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야기예요.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요. 죽을 때는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내가 하늘에 있는 백성, 변하지 않은 운명 때문에 오늘 하루 그거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정말 구체적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시기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요, 뭔가 청소를 하면 다 같이 해야 돼요. 작은 거부터. 그냥 누구는 청소하는데 누구는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어떤 사역으로 힘들어하면 그 사역에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그마한 부분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데려다가서도 밥을 먹이든 구워 삶든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갇히면 갇히는 것이고
죽임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서의 고백과 또 삶의 그 모습과 적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누가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 안 되겠습니다. 뭐 그가 나랑 안 맞아서 싸워서 나가든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냥 맹탕으로 사는 거야. 그냥 복음을 조금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신천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미혹합니다. 실은 우리 또 미혹당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 미혹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내가 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꾸 건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건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고 진리에 대해서 떠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곳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루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일 뿐입니다. 굉장히 강건해 보이죠? 왜 강건해 보일까요? 분명한 자신에 대한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우리의 운명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마지막 때 주온 그 십자가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우리가 미혹당합니다. 또 그들에게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또 논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 권세 앞에 막막합니다. 그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정말 하나님 발목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모든 미혹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깨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정호 선교사님 사기로 진단받았지만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보혈로 하나님 그 모든 환부 암세포들을 주님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